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죄를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새 언약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게 삽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엄청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시고 기도하시고 보호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짐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했어요. 손바닥에. 요즘 텔레비의 레슬링 선수 중에 하나가 WWE 레슬링 선수 중에 하나는 자기 몸에다가 자기 자식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록을 했어요. 몇 줄 되는 거 말아서 애가 한 3남매 있는 것 같아요. 둘 있었는데 하나 좀 최근에 나서 하나 더 썼더라고요. 몸에다가, 허리에도.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의 이름을 자기 몸에다 문신으로 새기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했어요. 얼마나 사랑하길래 그래요. 그뿐만 아니고 당신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판에다가 여러 가지 기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여러 가지 글을 쓰셨기 때문에 편지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판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때로는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마음판에 쓰여진 글씨 때문에 그래요.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판에 새록새록 쓰여진 그 성경의 글귀가 이게 때때로 이렇게 생각이 나곤 해요. 나 위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내 안에 와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구원의 주님, 거룩한 주님, 그 성경에도 써져 있지만 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으로 써주신 그 글씨를 때때로는 제가 생각이 나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걸 또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지만 주일학교 반사를 하면서 울산에 발령을 받았는데 주일학교 반사를 하기 위해서 매 주마다 올라왔어요. 서울에, 울산에서 매 주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때 주일학교 반장, 그 주일학교 학생이 정승환 목사입니다. 지금야 얘기하지만.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은 주일날은 못 내려가고 꼭 월요일날 새벽 밤 12시 1시에 내려가요. 그러면 울산에 아침 6시 7시에 8시 빠르면 6시 7시 그 다음에 좀 늦으면 8시에 도착해요. 그러면 직장은 9시에 시작이니까 간신히 도착하는 거예요. 왜 늦느냐 하면 그때 고속도로 전체가 아스팔트에서 시멘트 포장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게 몇 년 걸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걸렸는데 어느 날은 새벽에 내려가다가 앞에 가는 트럭이 갑자기 그 앞에 차를 추월하려고 뛰어드는 바람에 그걸 피하려다가 제 차가 핸들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시속 130, 40km로 가다가 새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달리다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그 피하다가 중앙선을 밟고 그 다음에 차 핸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 다음부터 말을 안 듣고 오른쪽으로 턱을 넘어서 50m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속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죽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여보세요 괜찮아요 하면서 깨우더라고요. 지나가는 추럭이 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걸 보고 내려와서 그 사람 고맙더라고요. 내려와서 그 밑에까지 내려와서 나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를 끄집어내 주더라고요. 그래서 끄집어 나왔는데 손끝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게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천사를 보내서 넘어져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할 때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딸이 한 분은 봉고 추력에 치여서 시멘트 바닥에 4-5바퀴를 굴러서 쓰러져요. 제 눈앞에서. 길을 건너면서 아이스크림을 2개를 사서 아빠 저기 아이스크림 드세요 하면서 오다가 차가 달려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들이받쳐가지고서 그렇게 된 거예요. 걔가 전신불수가 돼가지고서 도저히 소망이 없어요. 의사가 안 됩니다. 이거는 빨리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춘천 가던가 거기 같은 그쪽으로 가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근곡에 중간에 도저히 안 돼서 차는 막히고 해서 근곡에 와서 근곡 무슨 병원에 가서 일단 응급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고려병원으로 갔는데 서울 신문로 서대문에 있는 삼성병원이죠. 지금 굴로 이제 가는데 그 중간에 그 근곡에 지금 미금시죠. 거기 가서 응급치료를 받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애가 너무 안 됐다고. 애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때쯤 됐는데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완쾌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제가 기도한 것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결국 끌고 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행편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자격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붙들고 가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제가 목회할 때 목회할 만한 입장은 못 됐어요. 사실은 애들이 뭐 지금 중고등학교에 한참 돈 들어갈 때고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 마음판에 제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생각이 나요. 늘 죄를 짓고 부족하지만 성경이 내 마음판에다 새겨놓은 것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때로 생각이 나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인생 역정에서 참 많은 어려운 골짜기를 많이 지나쳤어요. 제 얼굴 보면 고생 안 한 것 같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만큼 고생한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고생했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 묶여서 성경의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도 새겨지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다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너희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는 그 뜻이지, 율법을 행해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원전 1400년경에 내려주셨는데, 그거보다도 한 630년 전에 아무 율법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네 자녀가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미 나이가 꽤 먹었고 거의 100살 됐고 자기 부인은 사라는 90살이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 로마서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거기 4장 18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예, 그것으로 의로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행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믿은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바랄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의인이 돼서 의로 여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인간 아브라함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의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인간에 불과하고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아브라함 자체는 불의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같이 하심으로 의인이 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하면은 그것이 의로 여겨져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게 뭐냐?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해서 예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 안 됩니다. 내 속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은 들어와서 아브라함은 평생에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뭐냐? 율법은 저주와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수로 기록해서 돌판 2개를 주는데 그건 10계명이 기록된 돌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려오면서 벌써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징계로 3,00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저주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고 죽은 사람 많고 안식일에 나무 팼다고 죽은 사람, 음행했다고 돌 맞아 죽은 사람 많이 죽어요.
연약게 만졌다고 해서 몇천 명 죽고 뭐 이런 식이에요. 율법은 저주고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끔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가 잡혀서 이스라엘 그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들 끌려왔을 때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이요,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근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했을 때 다 돌을 놓고 갔고, 예수님도 그 간음한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사랑의 법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이 밀밭을 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주일날 안식일을 어기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고 사람 살리는 일 하는 건 괜찮다. 예수님도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지 율법으로 우리를 하질 않았어요. 부부지간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법으로 다스리면은 그거만큼 황량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으로 다스려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법으로 다스리면 안 돼요. 사랑으로 해야지. 자식한테 너 이거 알아?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저녁에 뭐하고 안 하면 뭐하고 이거 안 하면 너 종아리 맸대. 그거는 법이야. 그러면 안 돼요.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셔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되게 하고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죄인이라는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다 율법 속에서 다 잘못 깨닫고 잘못 믿기 때문에 새 언약을 줘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새 언약 준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새 언약 먼저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먼저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세의 율법, 시내산에서 준 율법은 다시 범죄한다네. 다시 범죄한다. 인간의 율법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의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다가 기록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새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내가 네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고 너의 모든 악행을 사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 계명이에요.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갔어요. 못 나갔는데 하나님이 한 의를 정해서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네 죄를 사하고 네 죄를 다시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지금 본문에 보면은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지금 1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는 것은 황소와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레위기에 속죄제물을 드리면은 죄가 사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를 들여서 제사를 드리면은, 속죄제를 드리면 우리 죄가 사해져요. 사해지는데 그 죄는 그거는 죄를 없이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속죄제를 드리는 그 순간에 벌써 그게 과거가 돼요. 현재 있는 죄는 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죄인이에요. 그렇죠? 제사 드리는 동안에 벌써 그건 제사는 과거가 되잖아요. 그 시간은 매 초마다 1초, 2초, 3초, 4초 지나가기 때문에 현재 있는 죄는 삶을 받을 길이 없잖아요. 시간계에서 이 구약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뭘 할 수 있어도 현재와 미래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나 황소의 피로는 우리 죄의 사함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못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는 현재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현재는 막 지금 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교하지만 벌써 이미 과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계의 제사를 드려요. 그것이 그 다음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5절부터.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범죄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범죄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건 뭐 영원계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이 땅에 있는 어느 성소에 가서 제단에 뿌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피를 하늘의 성소에다 뿌렸어요. 하늘은 영원계고 그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총괄하는 거예요. 영원계는, 하늘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전부 다 현재예요. 그래서 한 번에 속죄제를 드리면 다시는 제사 드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다 사해졌기 때문에
주님은 하늘의 지성소로 가서 그 피를 뿌려요. 거기 보면 히브리서 9장 23절로 24절. 그 다 읽어야 되는데 그냥 중요한 것만 읽는 거예요.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늘에 밖바로 들어가서 그 하늘의 지성소에다 그 피를 뿌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했다. 다시 본문에 10절 읽고 14절 읽어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었노라. 그 다음에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요. 완전히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기 때문에 염소나 또는 황소의 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간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계는 죄를 없이 못해요. 왜냐하면 현재를 가지는 못해요. 어떤 제사도 현재의 제사를 못 드려요. 다 과거의 제사예요. 드리는 그 순간이 벌써 과거가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나 영원계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의 3장에도 보면 우리가 범죄에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는 어떤 거로든지. 왜냐하면 현재의 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평생에 목회를 하시고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죄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러면? 그럼 뭐예요? 죄인으로 천국에 갈 수가 있나요? 죄인으로는 천국에 못 가는데.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소멸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죄사함을 완전히 받은 것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구약은 죄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피가 거기 같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죄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것이 이 새 언약입니다. 첫째 것은 폐하고 둘째 것으로 다시 대치되는데 성령이 우리 마음판에다가 기록을 하는데 내가 너의 죄를 잊어버린다. 다시는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본문에도 보면은 15절부터 읽어보세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네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믿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는 거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받아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내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절절하게 다 기록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 것을 서로서로 생각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너희 죄를 왜 난 기억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나?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죄는 사하셨어도 우리 죄를 계속 기억하고 계신다면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죄는 사해 주셨는데 내가 도둑질한 도둑놈인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하나님이 저기 오시네. 피해야 되겠다. 창피해서 난 못 견디겠다. 나는 음행하다가 돌 맞아 죽었는데 창피해 죽겠다. 천국에 가서 다 숨바꼭질하다 볼일 다 본다고. 저기 주님 오시네. 야 도망가자. 저로 가자. 안 계신 데로 가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님 보기가 너무나 민망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내 죄를 다 알고 계신다.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으로 난 네 죄 다 잊어버렸어. 염려하지 마. 내 품에 들어와. 그 얘기예요.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괜찮으니까 와라. 작은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왔을 때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야 내 재산이 얼마나 큰 건데 그거가 또 탕진하냐 이놈은 나쁜 놈아. 그렇게 야단치면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 너 죽었는 줄 알았더니 살아와서 고맙다. 품에 안고 목욕해라. 가락지 껴주고 짐승 잡고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난 이제 다 모른다. 잊어버렸다. 이제부터 잘하자. 이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를 다 사해주셨다. 내 죄는 원래 치워지지가 않는 데 있어요. 내 죄는 금강석 철필로 내 마음판과 제단 뿔에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그건 안 없어져요. 예레미야 17장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마음판과 제단뿔에 새겨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그 제단뿔에 있는 그 내 죄 기록을 피로 다 덮어버렸어요. 그걸 도말이라고 그래요. 도말. 덮어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죄를 다 도말시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겨진 건 어떻게 없어지느냐. 주님의 피가 내 마음판까지도 다 지우셨다. 그것이 새언약이거든요. 그 새언약이 내 마음에 들어오므로 그걸 믿음으로 내 마음에 있던 죄악까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간음한 여자는 주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았고,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은 주님은 만났지만 그냥 돌 놓고 돌아감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는 거냐. 우리는 영원한 속죄, 이 새 언약, 내가 네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네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염려하신 거예요. 너 자책하지 마라. 너는 죄가 주홍같이 붉었지만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네 죄가 다 눈같이 희어졌다. 그걸 확신하고 믿어라. 그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걸 내 마음판에다 기록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자라 이 몸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그러면서 나가려는 거예요. 율법의 법궤는 조각목으로 되어 있어요.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데 율법의 법궤는 기럭지가 2규빗 반, 너비가 폭이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조각목에다가
그 언약궤를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속죄소를 덮어요. 속죄소는 뚜껑이에요, 뚜껑. 언약궤 뚜껑이 그걸 속죄소라고 그래요. 그런데 속죄소는 죄를 속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속죄소는 시온자 또는 은혜의 자리라고 그래요. 그 각주에 보면 나와요. 각주에 보면 출애굽기 25장 10절, 16절로 21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16절로 21절.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들지며 순금으로 속죄제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끝은 이 끝에 또한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예, 증거판이. 근데 거기 보면 속죄소의 각주 한번 읽어요. 각주. 속죄소의 각주. 예? 마이크로 얘기해. 마이크로. 쉬운 자 곧 은혜의 자리. 예, 시온자 은혜의 자리. 그건 뭐냐 하면은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죠. 그 궤 속에 돌판이 있잖아요. 돌판을 뭘로 덮어요? 속죄로 덮어요. 예수의 피로 덮어요. 덮어서 거기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을 예수의 피로 덮을 때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저주와 사망입니다. 율법을 열으면은 많이 죽었어요. 베스메스 암소에 올라갔는데 기란 여아림 그쪽에 올라갔는데 베스메스에 올라갔는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열었어요. 여는 순간에 많이 죽었어요. 율법은 보면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예수의 피 속죄소로 덮는 거예요. 덮고 그룹이 지켜요. 여기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열지 마라. 우리가 지키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룹이 날개로 덮어서 못 열게 한 거예요. 이거 열면 죽는다. 오직 은혜의 자리, 시온자 은혜의 자리, 시온자라는 건 은혜의 자리, 속죄소. 그 율법을 뚜껑으로 속죄소 뚜껑으로 덮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는 주님의 피로 그게 덮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룹이 지키고 있는 게 못 열게. 그래서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완전히 사해졌고 이제는 다시 제사 드릴 필요도 없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진 성령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는데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내 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새 언약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품에 안겨서 나의 모든 죄, 나의 불의한 것 모든 것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안기듯이 안겨서 주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님의 시온소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